자,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까지가 바로 Father Wise with Jesus 8번째예요. 7개의 Father Wise with Jesus라는 과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나눴어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포인트는 뭐였냐면 나눈 이유가 하나의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이 무엇이고 동행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베품이 무엇이고 막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꼭 필연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고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이 과정을 계속 유지해서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만만치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을 다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밖으로만 나오면 우리는 무너져 버린다는 게. 그 본질적인 그 죄악의 본성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 또 좌절하는 거예요. 또 울부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이거를 통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타락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에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정을 내가 설명해서 7주 동안을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떤 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가 되는 과정이고 또 어떤 것이 연합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지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7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7주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인격의 변화, 연합, 사랑, 나눔, 베품,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가지고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길, 꼭대기에 이르는 과정들은 다른 종교도 그것도 진리를 쳐야 된다. 다른 방법도 길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전문가들도 참 많이 있죠. 이성으로 많이 판단을 해요. 논리적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이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하되 이 말씀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곁들여서 함께 전하면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호응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집어넣어요. 물론 이 말씀들은 이 말씀에 대한 장본인들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서도 의학자 중에서도 그들이 실제로 이론화시킨 것들은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다 그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 그죠? 그러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나치에 의해서 억압받고 폭행을 당하면서 지금 살인까지 당해요. 그죠? 인권이 완전히 말살당하죠. 그리고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박탈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이런 압력과 압제와 자유가 박탈됐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자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 수용소에서는 카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나치와 협력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카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 수용소는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짐승 있는 사람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 빵 한 조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힘으로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빵 조각을 더 줄 수 있는 성자의 마음. 썩어는 감자라도 그 사람한테 내 걸 줄 수 있는 나눔의 마음. 내 수프 한 그릇을 내가 배고프도록 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바로 기품 있는 성자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건 뭐죠? 외부적으로 자유는 박탈됐어도 내부적으로는 내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성자가 될 수 있는 자유는 있구나. 그 힘이 존재한다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힘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전학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사람에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죠. 어떤 이론을 체계를 만들어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반응이 있겠죠.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론화시킨 거예요. 지금 이 이론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인격 변화의 메커니즘, 원리의 구성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자를 선택하냐, 그리고 짐승을 선택하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성자를 선택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인격이, 믿음이 더 성숙돼 가는 거야. 발전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짐승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악의 본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악에 끌려다니는, 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선택에서 옳고 그름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이 먼저 변화가 돼야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의 변화가 먼저가 됐을 때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인격의 변화가 되면 내가 짐승을 선택을 해도 이건 내 자유야. 내가 이렇게 누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본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돼야지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사진적 의미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 사람이 됨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격은 뭐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인품, 이 두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인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인품, 성품. 자, 인품은 후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교육받아서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 교육받고 훈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와 교육단체에서 교육적, 도덕적, 윤리적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올바른지 선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죠?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 사랑에 대한 것, 선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죠.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소공동체에서 엄마 아빠의 영향력으로 이들의 모든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그죠? 이런 것들은 인품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죠?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가정에서의 그 어그러진 삶 때문에 그 쓴뿌리로 인해서 인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어그러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제외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배우고 있는 그 과정도 넘어서 있는 과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만, 이 인품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겉모양만 포장되는 거예요. 그죠? 본 마음의 어떤 성품은 어떻게 해요? 악의 본질에 그대로 삼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반해 이 성품은 뭐예요? 내가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오는 성질, 기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품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교회적 훈련을 다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다 배웠단 말이죠. 밖에 나오면 불현듯 튀어나오는 것만 이 성품의 기질이 튀어나오니까 분노가 발현한 거야. 돌출 행동이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딜레마가 이 성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뤄져야지만 완벽한 인격의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품부를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인격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자, 이 성품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요.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는 영과 육이 있어요. 그 마음은 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영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다가 아니라 그 다음 후세의 영속성의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또 두 가지의 뜻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인간은 유한적이에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둥그러시 우리가 의미한다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선한 양심들 그런 것들을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도 주어져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들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자를 우리에게 피치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 사단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이 혼미케 돼요. 우리 영이 혼미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서 잠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짐으로써 잠깐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또 나오게 되면 보고 듣는 거, 이 말하는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찾아가지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네 가지 법을 얘기하죠. 로마서 7장과 8절 이렇게 써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건데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법,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따르고자 하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법은 누구요? 속사람이. 이 속사람은 누구예요? 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과 영에서 영을 얘기해요. 양심을 얘기해요. 선한 양심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이 바로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육의 본질적인 악이 있어요. 본질적인 악, 육체의 악, 본성의 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법을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이 마음의 법을 누가 따라요? 속사람이. 속사람에도 표현돼요. 이 속사람은 뭐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은 양식, 영혼을 사모하는 양심을 얘기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악과 사망의 법이야. 그죠?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법을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 이게 바로 이게 무슨 법이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이 너무 강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선인데 이상하게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법 선한 걸 하고자 하는데
악을 자기 모두 모르게 이 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에게는 선이 존재함과 동시에 악도 존재하는구나.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악이 하나 있다는 건 뭐예요? 영 말고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존재의 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막 다퉈요. 어떻게 다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지체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포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악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나는 하고자 하는 것은 선인데 나도 모르게 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너무 약해. 인간은 죄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통탄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느냐,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통탄하는 걸 우리는 한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통탄은 유독 사도 바울의 고백만 이루어지는 고백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처럼 이 고민은 우리의 전반적인 고민이에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이 교회에서는 충만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악의 죄의 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이 보고 듣는 그 영향을 통해서 말씀 보지 않고 성령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포로가 돼가지고 죄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고민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은 받았어요. 그동안 죄악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한 신분으로 격상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격상이 돼버린 거예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네. 신분의 변화를 했어요. 이 신분은 뭐예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악의 본질은 남아있는데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느니라. 여겨준 거야. 여겨준 거예요. 의로 여겨준 거야. 의인이 아닌데 믿음으로써 의로 여겨준 거야. 죄악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죄악의 본성, 죄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됐다 얘기하는, 그냥 체인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체인지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죄의 법, 육체의 법에 끌려가서 죄악의 본성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포로가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종교인이래요, 종교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서 신분상으로는 변화됐어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 이거 가지고 죄악의 사망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예작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렇게 통탄했던 것들이 바로 7절 마지막 절과 8절 1절에 8장 1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오심으로써 나의 모든 주도권이 사단의 사망의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바로 죄의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뭐예요? 우리 신분이 체인지된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사단이 마음의 법, 우리 속사람을 딱 움켜잡고 있는 거, 조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프트 밀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죄복을 밀어버린 거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법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거야. 묶여있던 걸 끌어버린 거예요. 쇠사슬을. 시프트 비켜버리고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시고 우리를 익스체인지 변화시켜준 거예요. 완전하게 밀어버리고 내가 차지한 거예요. 성령님이 차지한 거예요. 우리를 주도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스체인지. 이게 뭐의 어떤 과정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 연합뿐이 아니라 동행까지로 위드 지저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체인지, 신분상의 변화, 죄의 본질성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죄와 상호범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이 쇠사를 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쇠사를 끊어버려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서 주도받고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고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용이 우리 안에 내주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위드지저스 상태. 이랬을 때 우리가 진정고 인격의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실수가 없어지고 실수가 잦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익스체인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로렌스 형제 임재 연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법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익스체인지에다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알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했어도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고갈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고갈되지 않게 해서 로렌스의 임재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로렌스 임재 연습은 4단계로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허다한 것들, 그죠? 아무 하찮은 것들, 반복적인 거, 의미가 없이 여겨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실천에 있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돼.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의 실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어떤 보상, 대가를 원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끈기가 없어져요.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이 기도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뢰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은 지난주 걸 보시면 알 거예요. 기니까. 그죠? 사랑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주어질 때라도 흥겹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아무런 성미가 언신 나에게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것을 원하는데 사사고든 이것들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니 그를 꼭 인식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신 거예요. 멀리 있는 도성에 있는 시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질 수가 없어요.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화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로렌스 형제는 대화의 과정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어날 때부터 잘 때 그 과정을 끊임없이 대하는 거죠. 여러분도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거 일어날 때 딱 눈을 뜨면 정면에 성화, 예수님 사진 아니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국률한 마음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제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곳에 제가 가서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하겠죠. 그러면 또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신다면 이 일에 대한 성과는 아주 굉장히 대단적이고 창조적일 거예요. 그리고 일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수도 있겠죠. 반찬을 만들 수도 있겠죠. 반찬을 다듬으면서 도라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들 너무나 주신 너무 감사해요. 맛이 어떤가요? 어때요? 맛이 짜네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산책을 해요. 하나님 넓은 산 가운데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기 한 사람이 걸어오네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대로 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그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택시를 탔어요. 하나님 이곳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뿐 아니라 먼저 탔던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탈 사람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앰뷸런스 가요? 응급차 가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에게 찾는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한테 다짐하게 얘기하면 돼요. 큰 소리로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짐하게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맨 처음엔. 계속 하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은 이 과정을 6개월 되니까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아마 그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6에서 1년 정도는 들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을 딱 맞췄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때로는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실패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로렌스도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저를 내버려 두니까 저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졌을 때 손 잡아주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쉽게 하니까. 하나의 과정들이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일기들을 쓰지 않습니까?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왜 쓰는 거예요? 오늘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를 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기 쓰기도 많이 힘들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기 쓰기고 감사를 쓰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과 대하는 방식으로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 영혼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심심치 않았어요.
근데요, 제 마음은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지만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 저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당신께서 책임지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3시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번뜩 이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밤도 많이 깊었는데 많이 피곤해요. 저도 내일 봐요. 굿나잇. 끝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사이클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드지어서 연합,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말이 하나님이 들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연합이 됐을 때, 동행이 됐을 때. 근데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시간이 된다고 무조건 들리는 거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은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지 들리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보고 듣는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보고 듣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기준과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 아직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롯을 건졌을 때 그의 악한 행실과 음란한 행실로부터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지 않습니까? 왜요?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이 음란하고 악한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건진 거예요. 그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 영향이 가니까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이거 대신 우리를 채워줄 게 있어요. 바로 이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풍부하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은 떡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과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룩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보고 들음이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교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보고 듣는 걸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어떤 정보적인 것들은 뉴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말고 그 외의 것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욕정,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호흡은 어떻게 해? 쉼 없이 호흡이 돼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쉼 없이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영혼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때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세미한 음성은 안 들려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할들이 많은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것들을 내게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불현듯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호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내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하고 실제로 기도만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신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로렌스 인지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더불어 인지 연습을 계속 하면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존재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 보게 되면 성품, 그 다음에 인품. 이 품자가 뭐예요? 입구자 3개를 달았어요. 이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격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알 수 있는 건 말에서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거에서. 그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 너희들은 다 많은 사람들 선생을 되려고 하지 말어.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왜? 말의 실수를 하기가 더 쉽죠. 말을 많이 하니까 선생은. 그 선생을 하지 말라 그러는 얘기예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구비해요. 구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말의 실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혀는 어때요? 불과 같아서 불의 세계라. 이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다밭길을 불태워버린다. 인생의 여정을 불태워버려요. 인생을 완전 망가지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혀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왜요? 이 혀에서는 끊임없이 악을 바라고 이 입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독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이 혀예요. 이 혀예요. 이 혀.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허탄한 말로 마지막 심판 때 뭘로 받아요?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고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거 인격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겠죠. 여러분 싱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짜잖아요. 맛을 간을 맞춰야 돼요. 그럼 어때? 그걸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누가 이 맛을 간을 낸 맛을 줬어요. 그럼 많이 듣고 싶어요. 많이 섭취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행하고 싶지 않겠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줘야 된다. 어디에서요?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임재 연습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목이 Father Wise with Jesus라고 나와요. 이 Father Wise 이게 뭐예요? Father Wise 아버지라는 뜻이죠. Wise 지혜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뜻이죠. Mother Wise 어머니 지혜 지혜로운 어머니를 얘기죠. 이 Father Wise 운동이 뭐예요? 실질이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는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다가 아니라 그거는 인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품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됨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운동이 뭐예요? Father Wise, Mother Wise예요. With Jesus, 하나님의 동행 운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처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지속적인 의식하는 과정,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동행이죠. 이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 운동과 동행 운동에 결합된 Father Wise with Jesus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그런 운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어머니. 이 운동이 Father Wise with Jesus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영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의 의를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끊임없이 의식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하게 했을 때 우리는 거르고 점점 가는 걸 성화의 과정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인격의 변화의 메커니즘을 4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하면. 그죠? 어떤 자극이 주어져요. 환경의 변화를 해서. 이 자극은 주어지는 거라 우리가 마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주면 생각을 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이게 나에게 실제로 마음에 괴로운 일이에요. 탐탁치 않아요. 그 마음에 유동을 쳐요. 불을 내게 되죠. 돌출 행동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1단계 자극, 2단계 생각,
내 마음의 동요, 감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 네 단계로 흘러 나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네 단계의 메커니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보복 운전 같은 거. 중형차가 막 가고 있어요. 그죠? 가고 있는데 티코가 앞을 탁 들어와 버렸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티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나는 중형차인데 이 티코가 소형차 날 끼어들었네? 날 힘들게 만들었네? 내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동으로 앞을 가다가 탁 멈춰버리는 거죠. 또. 이 행동들이 어떤 자극이 와요. 생각이 와요. 내 마음의 변동이 생겨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없을 때, 연합이 없을 때 이런 행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또 왜 그랬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데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합이 됐을 때는 복합적으로 내가 몰고 가요. 티코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절제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졌어요. 그럼 어때요? 내 가치관이 세상과 가치관이고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정체성으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미한 음성이 나오겠죠. 생각 중에. 그죠? 염려하지 마. 너무 불안하지 마. 평안해. 진정해. 그런 말씀을 막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느낌을 줄 거 아니에요. 생각 속으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말씀들이 막 나오면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하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우회전하는데 이 티코가 우회전하려면 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지. 나도 이해해. 좌회전하는데 차선에 끼어들었어. 그래, 좌회전하는데 2차선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사고 나지? 내가 끼어들어온 거야.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사이클들이 연합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뭐요? 생각. 내 생각 가운데 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세밀한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행동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속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위드 지저스.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Father wise with Jesus.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품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아니 인생 여행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